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왕,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참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황,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지옥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지옥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저는 과거에 우리 교회 상가교회 바로 앞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김영애 미용실, 거기 근 20년 이상 제가 거기 가서 머리를 자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 분이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읽다가 세상에 그러면서 뉴스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던 우리 김영애 원장이 왜? 그러니까 세상에 젊은 그 아기 엄마인데, 젊은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기를 낳아서 지금 가난 아기인데 남편은 없고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기를 이 더운데 눕혀놓고, 그 가난 아기를 눕혀놓고 선풍기만 틀어놓고 집을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기가 덥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자지러지게 울고 지쳐서 있는데 옆집에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그 아기를 데리고 갔다는 그런 뉴스를 읽으면서 세상에 그러면서 뉴스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대? 그렇게 물어보니까, 원장이 물어보니까 아기는 살았다고. 모진 생명이 그 목숨이라서 아기가 3일 동안 그 더운 데 선풍기 바람 속에서도 아기가 안 죽고 살았는데 경찰이 안고 갔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이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천국을 알고 천국을 느끼고 천국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명,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치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험과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혼을 내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은 거예요. 그것이 항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하면서 가르치려고 들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분명한 거룩한 목적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길이 진정한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가치 실현을 위한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 실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길과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길,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신의 욕심, 욕망,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신을 나타내고 즐기고 누리는 길, 평안을 추구하는 길. 또 하나의 길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 길이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성경 속에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 자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노예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천한 처녀였습니다. 그런 노예 신분이었던 그가 노예 주인인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왕비의 자리에서 왕비가 누릴 수 있는 지위, 특권, 명예, 영광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같은 결정과 생활에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는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심, 욕망을 이루는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도전받은 거예요. 그 순간 왕비로서 부귀 영광을 누리는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규례와 법을 지키면 왕비로서 일평생 동안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는 그 순간, 그래, 평안을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길, 죽으면 죽지,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의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애원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있다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멜리데 섬의 독사에게 물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치를 실현하는 그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곁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부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 부귀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치 실현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이 거룩한 가치 실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고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는 결단을 할 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이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에스더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에스더도 자기가 왕비가 된 것, 내가 이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저 왕궁 저 뒷뜰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던, 구정물에 손을 담그면서 허드렛 일이라 하던 나를, 내가 왕비가 된 것, 내가 이쁘고 똑똑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알 때,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한 목사가 제가 똑똑해서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귀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치질이 나쁜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비방자, 그리고 박해자, 폭행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뒤에서 욕했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퍼다날랐습니다.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폭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방도 부족해서 박해했고, 박해도 부족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충성할 거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저보다 잘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 우리 교회 제 후임으로 우리 지원서를 내신 분이 6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제가 한 3, 40명, 제가 오늘 뭐 한 20명 이상 더 받겠죠. 3, 40명 정도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속으로 다 내보다 더 훌륭하네, 다 내보다 더 똑똑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를 내가 어떻게 안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60명 이상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겠지. 나머지 59명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지. 그 사모님이 그래도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사모님이 이력서를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썼는데 안 됐다는 남편에게 안 됐다라는 소리 들으면 사모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 생각하니까 이것도 십자가구나, 이것도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희생적인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까짓거 죽지, 그런 각오를 하니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있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죽으면 죽지, 까짓거 죽으면 죽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뭔가 아깝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가치 실현의 길을 못 걸어가요. 네. 희생적인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지 라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로 한국에서 4대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이 6.25 때 한국의 미군을 위한 종군 목사로 한국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느 날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린아이 시체 팔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니까 전쟁통에 죽은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아버렸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몰라도 보아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참한 모습을 보아버리는데도 너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비참한 조선인의 모습,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는데도 너는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길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대 3대, 4대가 한국에서 선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평안을 추구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안을 추구하신 길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치 실현의 길입니다. 우리도 이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이 있는 3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과 IMF와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 이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분이 우리 한국의 김용 박사입니다. 김용 박사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대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 김용 박사가 세계은행 총재로 뽑힐 때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로런스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자리가 워낙 중책이다 보니까 후보들의 면모 또한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쟁쟁한 후보들은 전부 제외되고 세계은행 총재의 자리는 사상 최초로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한국인 김용 박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한국인 김용 박사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대 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커다란 뉴스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국제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은 부모의 가치관 교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김용에게 어릴 때부터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읽어주면서 우리는 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위대한 것에 도전해야 돼, 위대한 것에 도전해야 돼, 도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너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김용이 5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용기를 가르친 어머니, 세상에 무엇인가 주는 자로, 그리고 인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친 아버지, 결국 김용은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수제로 태어나서 엘리트의 길을 무난히 걸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직업인이 그렇듯이 의사 또한 자기 일을 돈벌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유명 의사로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김용은 의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료 기술로 어디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치열하게 봉사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봉사를 떠나서 가치를 실현하는 길,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김용 박사를 아프리카에서 불러서 다트머스대 총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세계은행 총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부귀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간 그 김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단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실현의 길이는 것입니다. 가치, 명예, 부귀영광,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가치 실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